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 정희경입니다. 매월 첫째 주 주말에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미래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지 구체적으로 배우며 배운 대로 기도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부산과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시 부흥하고 일어나길 소망하며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죠.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청년들을 위한 맞춤 교육은 무엇일까요? 라고 정해 오셨더라고요. 네. 자, 요즘 청년들 참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녹록지가 않아요. 네. 청년들의 현실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가요? 굉장히 재미있는 청년과 관련된 긴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예, 유행어? 한참 유행이 됐는데 되게 좀 깁니다. 한 시트콤에서 나왔던 말인데 고시생이었나 봐요.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 막 청년들이 놀고 막 이럴 때마다 등장을 해서 아시다시피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 실업이 40만에 육박하는 이때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네네 우프다 네. 그죠? 네. 네. 그랬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생각이 나네요 저도. 네, 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참 길지만 모두들 외웠던 이 긴 유행어 속에서 당시 취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 발버둥치는 그런 청년들의 단상 이런 것들 애환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여서 많이 공감들 했죠. 네. 근데 문제는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청년들 현상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많이 나아졌나 하면 아니요. 더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보다 더 스펙 쌓느라 바쁘고요. 네. 직업 구하기 위해서 뭐 애를 쓰고 이런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 청년도 마찬가지고 모든 청년들의 뇌 구조를 만약에 들여다본다. 네. 그렇다면 아마 온통 세상 속에서의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 안과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청년들의 삶을 관찰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네. 학비는 비싸죠. 그렇죠. 공부는 해야 하고 네. 따로 또 스펙도 쌓아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관련된 일을 할 때마다 열정페이가 넘치고 네네. 예, 정규직 취업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고 이런 치열하게 사는데 잘 안 되는 그런 공허한 현실 속에서 많은 청년들, 많은 또 대학생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네네. 예, 그런 틈새를 노려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가 이거를 케어해주지 못하면 자칫하면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세상에 빠져서 다시 교회로 오지 못하는 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진짜 아르바이트의 노예, 물질의 노예, 스펙의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네네. 특히 이단 같은 경우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현실을 좀 도피하는 도피처로 이단에서 현실은 부정하고 그냥 그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는 그런 이단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학생들을 막 유학을 보내주고 뭐 평안이 복진이 이런 이름으로 해서 자신들의 종교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렇죠. 대학생들을 또 유인하는 그런 예. 경우도 있어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이런 데 빠지기가 참 쉬운 네. 그런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래도 참 복잡한 그런 삶을 네.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잘 모르세요. 그렇죠. 네. 이미 사건은 많이 벌어지고 네, 문제가 네. 커졌을 때 그때서야 돌이키려고 하면은 그만큼 또 벌어진 네. 간격만큼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네. 교회 안에 그래도 청년들이 있잖아요. 우리 네. 교회 안에 청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실 이 청년기가 굉장히 애매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 할 때 어떨 때는 다음 세대에 빠지기도 하고 맞아요, 어쩔 맞아요. 때는 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청년기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어른이 되어야 하는 시기거든요. 네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 청년들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 취급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교회 학교 체계로 청년부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교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몇 명의 그룹을 이루어서 성경 공부하고 출석 체크하고 했니 안 했니. 진짜요?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신앙을 떠먹여주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네네. 뭐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많은 경우 대입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애들한테 늘 부모님이 하는 얘기는 대학 가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네. 다 밀어놓는 거죠. 대학 그렇죠. 가면. 근데 청소년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 나눴지만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다 대학 가면 네네. 그리고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혼란이 시작되고 자기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인생의 과제들이 미뤄지고 흔들리고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춘기가 아닌 정말 늦은 시기에 20대, 30대, 40대에 사춘기가 오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청소년기를 배웠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맞게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런 교육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놓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른아이처럼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각 시기마다 과제들, 통과 의례 이런 것들을 결국 미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년기는 청년으로서 어른으로서 이제 대접받고 어른으로서 자라가야 하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는요. 청년들이 좀 교회에 많을 때는요. 저희 모교회도 되게 큰 교회였으니까 청년부 담당 교역자와 교육부서 담당 교육자가 따로 계셨어요. 네. 그러면 두 분이 맨날 싸워요. 왜요? 청년을 놓고. 어허. 얘네는 지금 봉사할 때가 아니라고 교육받아야 된다고 청년부 목사님 그러시고요. 교육부 목사님은 얘네는 어른이라 봉사할 때라고.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정말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둘로 잘라야 되나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요 어떠냐 하면 봉사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는. 네, 네. 예, 성인이면 마땅히 찬양대나 교사를 하는 게 저희 세대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했죠. 네, 네네. 봉사하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은 훈련은 받고 있느냐? 훈련도 안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봉사와 훈련이 차라리 둘 다 하면 더 나은데 그렇죠. 둘 다 안 해버리는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간신히 예배만 드리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네네. 그래서 청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전무한 시대 그런 경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죠. 청년분들이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자꾸만 정거장처럼 들렸다가 빨리 가서 공부해라 내쫓아 버리니까 청년이 돼서도 교회에 안 머무는 게 되는 거죠. 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대학생,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가 작아서 찬양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목소리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머리수 채워야 돼. 네. 립싱크라도 해야죠. 근데 지금 찬양대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네네. 옛날에는 청년들이 참 많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의 정점으로서 우리가 청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무기력하고 여전히 미숙한 존재보다는 성년으로 이제 대우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청년은 사실은 굉장히 당당한 주체거든요. 네. 하나님 앞에서.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앙을 가진 존재. 네.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말로는 인습적 신앙이 아닌 후인습적 신앙이라는 말을 했어요. 네. 파울러라는 신앙 교육하는 학자가. 그래서 남이 준 신앙이 아닌 내 신앙으로 어른의 신앙이 되는 시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도와줘야 한다. 라는 걸 그렇죠. 얘기 드리고 싶고 제일 또 일반적으로 청년을 얘기할 때 정체성이 획득됐다고 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성에서 친밀함을 형성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친밀감을 기르는 것이 이때의 과제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학업도 취업도 연애도 결혼도 이런 모든 과제들이 전부 다 사실은 친밀감을 길러야 하는 때라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관계성에도 중심을 둬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이나 바깥에서나 우리 청년들이
참 어중간한 시기를 걷고 있다. 요즘 청년들이. 예전에는 당연히 성인으로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청년인데 약간은 미성숙한 청소년 같은 그런 다음 세대 같은 그런 또 느낌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청년들한테 다가가는 거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네, 이 청년의 시기가 학업이나 취업 결혼, 연애 이런 것들에 매몰되지는 않고 신앙 안에서 좀 확고한 뿌리를 내리는 게 필요한데요. 그게 본질이죠, 사실은. 네. 확고한 뿌리가 있어야 여러 가지 친밀감들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청년들에게 갭이어를 선물하자. 아,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요. 갭이어. 예. 이게 뭘까요? 갭이어라는 게 갭이 이게 틈인세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이어는 1년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미성년과 성년의 사이에 쉼표 같은 시간을 우리 청년들에게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유럽이나 미주에서는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대신에 졸업하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른으로서 살아가기 전에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가지면서 나머지 인생을 계획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살아갈지, 뭘 배우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세상은 어떤 곳인지. 그래가지고 저는 20대 후반에 처음 해외여행을 해봤는데 가보니까 걔네들은 20대가 되면서 세계 여행을 하더라고요. 배낭 메고. 영화나 이런 데 봐도 큰 배낭 메고 네. 진짜 낡은 신발 신고 정처 없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청년들 모습들 많이 봤거든요. 네, 그게 다 갭이어였던 거죠. 아,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5살 때부터 학교를 보냈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빨리 해야 된다고. 좋다고. 빨리 성공해야 된다고.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갭이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숨도 못 쉬고 달려온 인생에서 20살쯤 되면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세계 일주를 할 수도 있겠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세계 일주뿐만이 아니라 뭐 원래는 자기가 새롭게 배우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배워보기도 하고 학업 아니더라도 다양한 걸 배워보는 시간도 갖고 또 돈도 벌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든지 또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죠. 그래서 어디 보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의 딸이 어느 카페인지에서 알바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 갭이어 활동으로서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도 이런 것들을 지지해 주면서요. 저 모교회 같은 경우는 1년이나 6개월 정도 단기 선교를 청년들이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꽤 기네요. 꽤 길게 가서 유예 기간을 가지면서 거기 현지도 도와드리면서 자기도 배우고 이런 시기도 단기 선교를 가질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진짜 봉사도 교사나 찬양팀 이런 것도 하고 성인 세대랑 섞어가지고 같이 일도 하면서 그러면서 성민교회는 봉사장학금을 주어요. 대개는 성적장학금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청년들에게 봉사장학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쓸데없이 가가지고 소모적인 알바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장학금을 받는 게 어떻겠나 하는 취지로 만들었죠. 그것도 참 좋았어요. 우리 청년들도 사실은 이런 갭이어를 갖기 위해서는 뭔가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걸 또 지그시 바라봐 줄 수 있는 부모님의 여유 또한 딱 맞아 떨어질 때 이 갭이어를 보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가정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갭이어에 대해서 한번 지금 뭐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충분히 20대가 될 때 나는 한번 꼭 그 기간을 유예 기간을 한번 줘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갭이어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주셨고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의미로 성년식을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요? 네, 교회에서 전 교인들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지지해주는 시간으로서의 성년식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저희 모교회에서는 이거를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5월달 마지막 제주 청년의 날에 해요. 그런데 제가 소년부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성년식을 참여하는 걸 봤거든요.
그때 그 감격은 꼭 제가 키운 것 같아요. 그렇겠다. 예. 네,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른으로서 살아갈 걸 다짐하기도 하고 부모가 지지하기도 하고 온 교인이 축복하는 시간도 갖고 너무 멋지네요. 그런 시간 갔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이 뭐 편지도 낭독하고 그러지만 아이들이 전부 다 강대상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요. 그러면 부모님, 교역자들이 장로님들 나와가지고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고 전교인이 같이 기도를 해요. 그 시간이 정말 내 아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뜨거운 감동인데요. 네. 듣기만 들어도 그 장면이 상상이 돼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온 과정들을 지켜본 교역자로서 너무 감사했고 감동이었어요. 네. 그래서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인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하나의 마침표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게 또 하나의 신앙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인으로서 받아들여주는 공동체의 그런 사랑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는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교회에서 좀 많이들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결혼식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지만 우리 성년이 되는 이 아이들도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이런 믿음의 성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 자리가 평생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요. 우리 청년들을 위한 훈련과 봉사의 일자리를 늘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훈련과 봉사의 일자리. 네. 나라에서도 건강한 일자리 늘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목표로 하는 것처럼 교회랑 교회학교도요. 건강한 훈련과 봉사의 자리를 좀 다시 확대하고 초대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거. 옛날에는 뭐 많았잖아요. 청년들이 하는 게. 그렇죠. 근데 요즘은 너무 없어서 좀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최근에 저희도 청년부가 단기 선교 도와주는 1일 찻집, 2일 찻집을 했어요. 네. 어찌나 우왕좌왕하든지 처음 일을 해보니까 일머리가 맨날 부모님이 해주는 거, 어른들이 해주는 것만 봤다가 본인들이 하려니까 정말 마음은 앞서는데 전혀 이렇게 아마추어가 바로 느껴졌겠네요. 네. 그래서 좀 더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자체적으로 봉사활동하는 거, 체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청년 중심으로 이렇게 꾸려가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에 대한 훈련도 다시 새롭게 하면 좋겠고요. 이번에 저희 성민교회에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역대급으로 좋았다. 역대급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역대급이 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청년들이 선배들이 와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형이나 누나, 뭐 언니, 오빠 이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와가지고 연배도 많이 떨어지지 않은 청년들이 오니까 청소년들도 좋고 청년들도 와가지고 도와준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도 갖고 좋은 시간 많이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성인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중등부 교역자로 섬길 때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한 중년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청년 교사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 청소년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청년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청소년 선생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다들 웃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청년 선생님들이 청소년 선생님들 같았어요. 지각 많이 하죠. 뭐 잘 빠지죠. 말 안 듣죠. 근데 그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른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자라나갔거든요. 신앙도 잘하고 어른도 잘하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모르는 이 시기가 정말 어른으로서 성숙한 신앙으로서 교회에서 한몫 든든히 하는 그런 청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실질적인 대안들을 준비를 해 오셨는데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좀 붐이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이 갈팡질팡하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봉사도 하고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자신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잘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좀 멋진 청년들, 당당한 청년들 그렇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응원하면서요. 현실이 아무리 녹록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 부모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연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